2016년 7월 24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말씀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치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축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질병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귀가 열렸으면 합니다. 한쪽 귀로는 설교를, 한쪽 귀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약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자신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육체의 병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병까지 얻어서 아주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 또 아무런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도 잃어버리는 이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집 베데스다에 이곳에 거하는 38년 된 이 병자의 비참한 모습, 이 영적 상태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오늘 현재 이 시대를 볼 수 있으며 오늘 현재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와가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유혹받아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본문은 사단이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온 최초의 내적인 감정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해버렸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온 감정들, 수치심, 두려움, 공포심,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그릇된 사고방식이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생명과 사랑이 넘쳐났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서로 간에 반목하게 되고 또한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이런 죄의식들 또 후회하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왜곡된 성의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태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창조 질서, 유괴를 불신과 교만으로 깨트려버린 인간에 남겨진 마지막 악의 부산물들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표적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많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들 믿음으로 병이 치유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병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를 잘 믿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미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병은 치유되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그릇된 사고 방식들, 또한 처음 아담이 하와가 사단으로부터 유혹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들 가운데 이 수치심, 죄의식, 또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들 안에서 드러나는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이렇게 툭 한번 쳐보십시오. 어깨를 한번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옆 사람들 한번 미워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집니까? 옆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옆 사람들을 죽이면 어떤 현상이 주위에 벌어집니까? 옆 사람들을 불평하고 그 왜곡된 말 속에 옆 사람들을 흠집을 내고 우리들의 입속에서 폭언과 또 좋지 못한 말들이 우리 입속에서 계속 나오게 되고 우리의 행동들은 거침없이 우리의 감정들 안에 있는 것들이 그릇된 사고방식을 통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것이 바로 진짜 바른 믿음인가, 이 거짓된 믿음인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리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상실해버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애성품들, 애자아들 그대로 드러나는 것들 속에 혼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현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 일그러진 우리들의 모습, 사단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영적 마음들을 다 왜곡시켜서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이런 상태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가 죽게 되는 역사,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상태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 형상에 만들어졌던 형상에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지고 깨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감정을 나타나는 그릇된 사고방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성에서 많은 부분들 얼마만큼 사단에게 이렇게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손상되어진 이런 처음 수치심들, 이런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리고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우리의 그릇된 사고방식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자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좋은 본보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여러분들의 죄로 일그러졌던 여러분들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이것들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연합된 삶을 통해서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육신이 얼마만큼 옛자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 구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만이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우리의 죄 사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질병, 외적으로 드러나는 질병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이런 무기력과 이 38년 된 오랜 동안 병이 들어서 누워 있었다는 말은 그가 영적으로도 완전히 마음으로도 병이 많이 얻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부정적이고 인생을 낙관하고 비관하고 우울증과 또 세상에 대한 편견과 또 오만과 이런 정말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죽고 싶어도 죽을 도구를 잡지를 못해서 정말 저기 죽을 도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38년 된 영적 무기력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 무기력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우리의 죄만 사함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또 육체의 겉모습들과 우리 내적인 영적 상태들까지 건강해져서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구조들의 병폐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지 또 정말 되살아나야 되는지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육적으로도 다시 살아나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있었으면 합니다. 정말로 진실로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무기력 상태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분들 겪게 되는 영적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라는 건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잘 알지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과 거짓된 믿음과 또 진짜 믿음, 참 믿음이 혼합되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영이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실조차도 매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려고 할 때,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그래서 시험은 아담과 하와가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그를 유혹해서 거짓말로 또 그들을 살인해버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짓된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항상 이렇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쉽게 영적인 전투에서 매번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성격들이 무엇이고 이것들을 분별하고 지혜를 우리가 얻어서 그런 영적 전투의 기초들을 잘 우리가 알아가지고 매번 우리가 싸울 때 저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감정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아가지고 그 최초에 느꼈던 감정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심이었습니다.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감정들이 이미 왜곡되고 상처되고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 완전 파괴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그렇게 일그러지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번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쉽게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감정들의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와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매번 그랬던 사고방식이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서 자녀들 관계에서 또 가깝게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과의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일어나고 배반이 일어나고 또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집단 살인을 하게 되고 집단 자살하게 되고 이런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직장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타락의 불순물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러한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러한 이런 기초들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릇된 사고방식 속에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렇구나. 이것은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일그러진 상태들을 통해서 형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릇된 사고방식들이구나. 빨리 직감하고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이지만 우리 안에서 누가 싸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 사람하고 화해해 보려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또 화해해 보려고 많이들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자신도 그런 마음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가 딱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을 우리 직감적으로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그때 사단들을 딱 묶어서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쫓아버리십시오. 그것보다 큰 영적인 권능의 능력은 없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그런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천국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실 때 그런 권능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에 우리들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다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그 선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일들이 기껏 밥이나 퍼주고 당연히 밥 퍼줘야죠. 밥을 퍼주어서 또 홈리스들 구제해야죠. 또 홈리스들이 변화되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또 치유를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그럼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때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었군요. 이것이 믿음이었군요. 믿음에 대한 그런 순종과 역사가 여러분들 밥 퍼주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곳에서도 일어납니다. 또 선교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38년 된 베데스다 자비와 은혜의 집, 이 베데스다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과 이적, 다른 복음서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믿음이 있어야만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하나님의 그냥 그 자비하심, 그 은혜, 긍휼하심, 불쌍하심, 그 부르심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나는 그거 치유받지 못할 거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되었는데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러한 행동과 그릇된 사고방식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릇된 이 믿음 체계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를 대부분 운전은 잘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저부터도 자동차에 대한 설명서를 잘 읽지 않아서 자동차의 버튼들이 요즘 기계장치들이 참 복잡합니다. 전기장치들도 복잡합니다. 기껏 저 타이 하나 교체할 정도, 또 오일 하나 갈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자동차의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자동차의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하게 자동차가 파손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자동차를 고쳐야 되는데 전문가의 손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차들이 하도 다양하고 전기장치가 복잡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자동차 정비업소 하는 곳에서도 기술의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민 땅에 와보니까 자동차에 고치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잘 고치지 못한 것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잘 고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에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 자동차를 잘 알려면 자동차의 설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도 우리 인간도 우리 몸이 어디가 고장나고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 기능이 파손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병이 들어서 병을 알 때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 우리 부분이 일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처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여러분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상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인 이 창조의 질서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의 형상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우리는 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되었는데 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부터 성경을 한번 100번 내가 읽어보고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 성경 2000번 읽고 내 예수 믿어야지 하는 분 여기 계신 분 중에 계십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게 만져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도마처럼. 예수님, 저도 한번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의 시간 동안 저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저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셨는데 저는 그 사이에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가 이 성경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하염없이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옛 그릇된 사고방식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도 아닙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 고모님 한 분 예수를 믿었는데 그 고모님은 죽기 전 너무나 저에게 예수를 잘 믿어보라고 그렇게 권했던 참 선하신 고모님이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참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모가 이제 죽음에 임했을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 예배를 치르는 3일 동안에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 고모가 이제 시골에서는 지금 도시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지만 시골에서는 상여가 나갑니다. 3일이 지난 다음에 상여에다가 관 속에 들어있는 시신을 가지고 장지로 이동하게 되죠. 웬일입니까? 상여 속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우리 고모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을 더 사시고 우리 충만히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저희 고모님이 다시 소천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가까운 제 고모의 인생 속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그 고모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고방식과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제 자신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 예수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그런 자였다 할지라도 제 자신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매번 여러 번 저를 반응하게 만들면 화가 나죠. 얼굴이 달라집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저는 많은 부분들 성경을 보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단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진리 안에 떠나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었어도 이러한 많은 부분들을 오해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결과에서 일어나는 악의 부산물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시더라도 오늘 한편의 설교는 참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설교였구나. 그래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설교여야 되는데 우리들의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인들의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시대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메시지였구나 알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든가 아마 어디론가는 가시게 될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 어제 예배 가운데 인식은 분명히 하게 되었는데 나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도 많은 부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그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릇된 우리의 모습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산 것이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피조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생명을 얻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항상 그렇게 구원관에 대해서 선포하고 암송하는 말씀들 암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매번 반복해서 실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사함은 받았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성장해가는 그 말 자체도 성경의 진리가 선포되는데도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선포되어야 되는데도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동기들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죠.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제가 치유의 손을 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분들, 기타, 장애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치유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전혀 반응이 없는 분도 계시고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자기의 생각들, 이 그릇된 사고방식의 생각들, 이 생각 안에 벌써 마귀는 여러분들 창세전에 인간 안에 들어와서도 여러분들의 감정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타락됐을 때 수치심의 또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형상이 파괴되셔서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와서 자리를 앉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단단한 요새 성을 짓고 요새를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요새라고 합니다. 견고한 집이라고도 합니다. 견고한 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문은 참 여러 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또 내쫓아버릴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고 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듯 자동차가 손상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면 설명서와 설계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창조되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 일그러졌던 이런 부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말 완전한 설계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 직면하거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돌아가야 될 바른 길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증언되어지고 증인되어지고 증인이 목격되어져 있던 사실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치유했던 치유 사역에 대해서, teaching, preaching, 힐링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이 3대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아주 진리의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일주일간 말씀 딱 던져놓고 있다가 주일날 예배 올 때만 딱 털어서 가지고는 성경이 아닌 매일매일 내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이 성경을 끼고만 다니는 장식물이 아닌, 선반에 올려놓은 장식물이 아닌 정말 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자라간다면 여러분들의 일그러져 있던 형상들이 고쳐지는데,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참 잘하시는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일그러졌던 그 상처들, 내면의 상처들, 그릇된 사고방식 속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파괴시키고, 또 직장 안에서 직장을 파괴하고, 사회 사람들끼리 파괴시키고, 교회가 교회를 파괴하고, 서로가 분리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왜곡된 신앙생활 안에서도 자기 신앙은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순된 신앙 속에서 얼마만큼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 전투할 때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니냐, 승리하신 그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승리했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 기쁨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정말 이 땅에는 비극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건강한 많은 사람들 속에 길거리에 있는 홈리스들, 전철역 앞에 있는 불구자들, 장애인들이 한 푼 주세요라고 벌리고 있는 그 깡통 속에 우리는 건강하니까 1불씩 2불씩 던져주고 갑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 겉은 건강한데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내적인 병들어 있는 모습은 우리 육신이 정말 죄의 껍데기, 껍질이 가득하게, 우리 소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나무 한번 봐보세요. 소나무의 껍질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의 그 죄의 껍질이 이렇게 껍질이 계속 자국자국 이렇게 죄의 껍질로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기름 부심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릇된 사고방식 속에서 정말 바른 진리 안에서 이렇게 뚫고 반응할 때 여러분들 반응을 참 잘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이 먼저 왔다 갔다 하죠. 벌써 화를 낼까? 용서를 해야 될까? 이걸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까? 전하지 말아야 될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방식 속에 계속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고 죄사함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이 성장하지 못한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계속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케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완전케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신이 아니니까 완전케 될 수 없다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의 이런 진리, 비진리조차도 그것이 비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신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괴되어졌을 때 파괴된 것들이 의지만 파괴된 게 아니고요. 감정도 파괴되어 버리고 또 그런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에 대한 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까지도 누구에게 빼앗겨버린 겁니까? 사단에게 여러분들 다 그냥 내어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자비와 긍휼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을 무시하고 사단에게 유혹되어져서 우리 육체적인 그런 욕심들 때문에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육체적인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의 그릇된 사고방식들 속에 우리의 생각과 이론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생각과 이론이 올라가게 되니까 매번 우리의 영적 전투할 때 패배자로 매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38년 된 병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데 그 들어가는 것조차도 몸이 불구해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태. 겉만 병이 든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자기가 병들어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좌절과 비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치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이 땅에서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힐링했던 겉모습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마음들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셨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 안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안에 또 자비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나으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낫게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치유하게 되는데 이 땅에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완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좀 짓누른다라는 느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짓눌리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부분은 신앙이 각각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치유하는 것들을 보면은 개인마다 다 다른 것들을 보면서 각각 개인들의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과 그 사람의 질병에 따라서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부분들로 치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에 병이 들어서 그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 겉모습만 병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짓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원주라 모셨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독재자 히틀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조금 배웠습니다. 뭐 배웠다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이죠. 알파벳 정도 수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TV에서 히틀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하이 히틀러라고 여러분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이가 아니고요. 하일이더라고요. 하일. 하일. 이 하일의 뜻을 제가 이렇게 지금은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조차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라는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일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하일이라는 말 속에 굉장히 좋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칭송하다, 충성스럽게 뭐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구원에도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를 사하는 것도 구원이지만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렇듯 이 독재자 히틀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일그러졌던 형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릇된 사고방식들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38년 된 병자와 같은 이런 히틀러의 건강은 멋져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정말 이 독재자 히틀러를 통해서 잠깐 우리가 들여다보기를 소원합니다. 히틀러는 가족사 출생을 보면은 할머니 때로 올라갑니다. 할머니가 이 히틀러의 아버지를 낳았는데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니라 혼전, 혼외,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그것도 5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다가,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히틀러의 아버지를 낳았는데 5년 동안 호적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아버지와 결혼 사실조차도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이 아들을 5년 만에 아들로서 입적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동거인으로 호적에 올리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작은 아버지 이름으로 히틀러가 이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히틀러의 이 아버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신고를 나중에 하게 되고 나중에 또 부부간에 가출을 해버리게 됩니다. 히틀러의 아버지가 가출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이 부부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이를 낳아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호적에다 동거인으로 올렸다는 말입니다. 이 아버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하는데 직장에서. 근데 아버지는 참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세무소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세무서장이죠.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소장이 아니고 서장입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 20살 많은 연상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죽기 전 병상에 누워있는 그 상태에서 바람을 피웁니다. 두 번째 아내를 그때 이미 두 번째 아내와 혼의 정사를 하고 있었죠. 첫 번째 부인이 죽게 되면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 죽기 전 똑같은 첫 번째 부인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 세 번째 부인에서 난 자식이 히틀러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난 자식의 부인에서 난 이 자식이 히틀러인데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자기 누나의 조카입니다. 근친 상간을 하게 돼서 난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가 그런 출생의 비밀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는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면서 히틀러는 큰 어떤 특징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히틀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게 된 이유가 많은 일들을 잘 해냈는데 훈장을 받고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런 진급을 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전쟁에 대한 공포증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송되어져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결국 많은 부분들 히틀러가 나중에 이 파시즘 정권을,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파시즘에 대한 그런 이념들을 배우게 되면서 결국 독재를 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 이 히틀러의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부분들 히틀러는 결혼을 늦게 하죠.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삽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병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 죽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치심 때문에 자살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혼한 여자도 이제 자살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살로 끝나게 되는데, 히틀러의 생가의 집 앞에 써져 있는 비문은
그를 뭐 기념하기 위해서 쓰여진 비문이 아니라 이 파시즘 때문에 수백만 명의 죽음으로 몰고 간 히틀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는 바에서 그 비문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진리가 끊어지고 그런 감정들, 정말 그릇된 감정들, 거짓된 감정들, 이것이 누가 안에서 들어와서 이 요새 안에서 그릇된 사고방식을 짓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사단도, 이 사단이라는 이 사단이 마귀가, 원래는 마귀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면서 쫓겨났는데 이 쫓겨난 이 마귀가 뱀을 유혹해서 아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뱀이. 그러니까 마귀 하면 뱀의 상징적인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흙을 먹으면서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봐보십시오. 뱀이 어떻게 기어다니는가? 흙을 위해서 기어다니고 무엇을 먹고 삽니까? 이슬이나 흙을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건축 재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흙을 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흙을 창조했기 때문에 뱀, 마귀의 음식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들어와야만이 그는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것은 하지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이런 건축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흙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 수치심, 두려움들을 유발시키고 여러분들의 그릇된 사고 또 이런 감정들, 히틀러 부모님들,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하는가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그런 형상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내가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절대 내가 예수 믿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죽도록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왜? 자기 집이니까. 이것이 끝날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이 언제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심판의 날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반복된 영적 전쟁의 싸움터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하니까 여러분들은 뭐 밖이나 뭐 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상상하는데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장소는 바로 사단이 흙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흙 안으로 들어와서 흙을 먹어야 되는데 흙의 재료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히틀러 자살하게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이제 끝나는 마지막에 이제 뭐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개 재판하게 되죠. 사형당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살해버립니다. 이런 자살하고 싶은 충동, 비관적인 것들, 또 우울적인 것들, 파괴하고 싶은 욕망들, 분열하려고 하는 마음들, 분리되려고 하는 마음들, 가정을 깨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음란한 것들, 또 뭐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들, 거짓말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많은 여러분들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땅에 이 사단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이렇게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참소자, 고발자, 마귀, 또 참소자, 악한 자, 이렇게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고발. 중상하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중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서 음해하고 중상하고 모의하고 뒤에서 뒷담 까는 거,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뒤에서 뒷담 까고 흉보고 이런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영적 전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투를 매일같이 하고 사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만 믿으면 내가 다른 사람도 구별된 거룩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거룩한 나는 의에 줄이고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분리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서로 저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하는데 그것조차도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마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직감적으로 빨리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캐치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거짓 고발하고 있고 거짓 중상하고 있고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지도자를 중상하고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예수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 예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릇된 사고방식의 반응들은 다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이미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마귀는 살인자였습니다. 중상자, 참소자, 고발자, 악한 자인데 그 악한 자의 그 모습을 보면은 처음 사단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 사단은 마귀는 악한 자는 이 참소자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죄를 지었을 때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온 건 우리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반응하게 될 때 빨리 직감적으로 그렇구나. 이것은 마귀가 내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이 그릇된 요새 안에서 그릇된 반응을 하게 하는구나. 빨리 직감하셔야만 합니다. 남편이 조금 부족하다고, 남편이 좀 밉다고, 또 아내가 밉다고, 자녀가 밉다고 이렇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인자에게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살인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꼭 사람만 죽여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중상하고 흠집내는 것들, 다른 가정을 흠집내는 것들, 다른 교회를 흠집내는 것들, 거짓 고발하고 거짓 중보하고 거짓 참소하는 것들, 미워하는 그 자체까지도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전적으로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해서 완전히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 보통 마귀가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좀 분류해서 써야만 합니다. 저부터도 잘 분류가 안 되는데 시험은 예수님이 우리를 성장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해서 타락시키고 떨어뜨리고 파괴하고 분리시키고 완전히 파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은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단도 원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천사가 사단이 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 바로 서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진리 안에 있었을 때, 진리 안에 바로 굳건히 서 있었을 때 이런 영적 전투에 민감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지혜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조이에게 항상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가느니라.
공부 좀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지혜가 자라가고 건강해져서 키가 자라간다고 자꾸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안에 진리 안에서 바로 쓰셔서 예수 안에서 바로 쓰셔서 우리 안에 있는 건축 재료들, 마귀가 우리 안에서 건축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반응하는 그릇된 사고 방식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오늘 인식하시고 이해하셨으면 깨달으시고 분별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감정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부분들,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들, 반대되는 것들,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아셨으니까 매일매일 진리 안에 쓰셔서 먼저 기도하기에 먼저 앞서서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것들을 회개하시고 그것들을 묶어서 완전히 우리 안에 내쫓아버려야 돼요. 들어오면 내쫓으십시오. 자꾸 들어오면 내쫓으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입술을 딱 잠그셔야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행동들 다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쫓아버리시고 마귀를 내쫓아버리십시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기회조차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부분들 TV를 통해서 또 들음으로 통해서 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각으로 지어진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의 체계들, 여러분들 오늘 예수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버리시고 쫓아버리시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안이 깨끗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실 때 기다리십시오. 행동을 먼저 앞서는 것보다 말을 먼저 앞서는 것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또 성령께서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객관적인 입장만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지금 내가 선한 행동은 무엇일까? 빨리 직감하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줘야 될 것이고 밥이 필요하면 밥을 줘야 될 것이고 저 사람은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그렇습니다. 진리에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말씀에 배고파서 영적 허기진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폭포수 같은 이 말씀들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항상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저 사람만 만나면 힘이 솟아.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힘을 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왜 나를 힘을 빼게 할까?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에 반응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전도를 나가보고 예수 안에서 교제를 해보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건축 재료들의 그런 것들이 쓰레기들이 쫙 퍼부숴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에 반응하실 때 여러분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구나 직감적으로 파악하시고 분별하셔서 여기 안에 있는 요새들을 헐어버리셔야 되는데 단번에 헐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주 깊고 높고 넓게 단단하게 쌓여 있는 이 안의 요새들이 그냥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려야 되겠습니까? 계속 공격합니다. 그 부분을 놓고 공격하고 그 부분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새롭게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아들의 성품들이 자꾸 그릇된 사고방식들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그냥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레기들을 퍼부으려고 하고 또 쓰레기들이 들려지고 할 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것들을 다 묶어버리고 내쫓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1절, 12절, 13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복음 전하러 나갈 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고 전파하라.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회복의 순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회개하고 전파하라.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정말 주님밖에 치유자는 없으시구나. 주님 안에 있었을 때 그런 그릇된 사고방식들에 많은 반응하는 부분들이 치유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치유자로 이제 이 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런 치유자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여러분들의 의지를, 감정을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다는 그런 감정과 의지와 통치권을 다시 되찾으셔서 이 땅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에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다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저 사람만 만나면 기뻐. 저 사람만 만나면 감사한 말만 나오고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해.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권세 입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에게 절대 기회를 내주지 않으며 마귀를 정복하며 살아가서 승리하신 그 주님만을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깃발을 예수님 오실 때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